감옥에 갇혀 생활하는 늙은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족이나 친척이 없어서 고독만이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친구가 하나 생겼습니다. 감옥 창틀에 날아온 참새 한 마리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참새는 날마다 날아와 그 죄수에게 노래를 불러주었고 늙은 죄수는 참새와 마음을 주고받았습니다. 참새는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늙은 죄수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늙은 죄수에게 외딴 섬에 있는 감옥으로 옮기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참새와 헤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참새와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고민을 거듭하던 그는 마침내 나뭇가지와 철사를 주워 모아 조그만 조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참새를 그 안에 소중히 담아 품에 안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죄수들이 밀고 당기는 혼잡함에 떠밀리다가 그만 허술하게 만들어진 조롱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참새가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내 물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참새가 조롱에서 빠져나와 날아가 버리지 않을까 염려한 늙은 죄수가 땅에 새의 꼬리와 날개 깃을 잘라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본 늙은 죄수는 참새를 건져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백고동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늙은 죄수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지 않으려고 파닥거리는 작은 새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쓰린 가슴으로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새를 사랑한 것이 욕심이 되고 말았구나. 새에게 감옥살이를 시킨 셈이 되었고 결국 큰 불행을 안겨주었구나. 늙은 죄수가 새를 사랑한 것은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쳤던 겁니다. 그리하여 새의 자유를 박탈한 것입니다. 그도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새의 꼬리와 날개 깃을 잘랐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새를 사랑했지만 그것은 무게중심이 새가 아닌 자기에게 두어진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무게중심이 새에게 두어졌다면 새의 꼬리와 날개 깃을 자르고 조롱에 가두지 않았을 겁니다. 헤어지기 무척 아쉽지만 새가 자유롭게 살게 했을 겁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을 무게중심이 자기에게 두어진 사랑과 무게중심이 상대방에게 두어진 사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이기적인 사랑과 이타적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타적 사랑과 관련하여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적 사랑입니다. 흔히 희생적 사랑을 훌륭한 이타적 사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희생은 자기 공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공격이 아니라 자기 사랑입니다. 무게중심이 상대방에게 두어지는 이타적 사랑이 중요합니다만 동시에 자기 사랑도 중요합니다.
희생적 사랑과 이타적 사랑을 구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사랑하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기쁨이 없다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기쁨이 없고 대신 어두운 마음이 된다면 그건 희생적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사랑을 이기적 사랑, 희생적 사랑, 이타적 사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 사랑은 타인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무게중심이 자기에게 두어져 있습니다. 희생적 사랑은 타인을 사랑하는데 기쁨이 없고 마음이 어둡습니다. 이타적 사랑은 타인을 사랑하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좋은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 사랑은 10을 주고 20 이상을 얻으려고 하고, 희생적 사랑은 주면서 마음이 쓸쓸하고, 이타적 사랑은 주면서 기뻐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희생적 사랑이라고 가르치는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희생적 사랑이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음이 어둡고 쓸쓸했음을 뜻하게 됩니다. 그건 예수님을 아주 수준 낮은 존재로 이해한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때 몸은 좀 고단해도 마음은 기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좋은 부모보다 못하다는 말입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옛날 유대에 어떤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에 기근이 들게 되어 부득이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사해를 가운데 두고 유대는 서쪽에, 모압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때 그는 아내와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는 모압에서 죽게 됩니다. 나옴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의 아내는 두 아들을 홀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모두 혼인시킵니다. 며느리들은 모압 사람입니다. 며느리의 이름은 각각 룻과 오르바입니다. 그렇게 10년쯤 살았는데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이렇게 세 식구가 살게 됩니다. 그러다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자 며느리들도 따라가겠다고 나섭니다. 그때 나오미가 말합니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라. 그러나 며느리들은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례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립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을 다시 설득합니다. 마침내 오르바는 울면서 시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시어머니는 거듭 설득합니다. 보아라, 네 동서는 저와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와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하지만 룻은 절대 그럴 수 없고 죽음이 자신과 어머니를 떼어놓기 전까지는 결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를 비교해 봅니다. 시어머니가 말리지 않았다면 오르바도 시어머니를 따라갔을 겁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간곡한 말리로 인해 오르바는 울면서 시어머니를 떠나갑니다. 하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동행합니다. 두 사람 모두 시어머니를 사랑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 누구의 선택이 더 나았을까요? 오르바는 희생적 사랑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이기적 사랑이라고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르바의 시어머니 사랑에 괜찮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룻이 문제입니다. 룻의 선택이 희생적 사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사랑이 희생적 사랑인지 아니면 이타적 사랑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중에 룻은 시어머니의 권면을 따라 보아스라는 남자와 재혼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부자고 또한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그가 유명한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곧 이방인이었던 룻이 유대의 위대한 가문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곧 룻은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훗날 나오미는 며느리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 더 나은 며느리라고 말입니다. 바로 무게중심이 시어머니에게 두어진 사랑 때문이었을 겁니다.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요즘 우리가 보아도 참 아름다운 고부 관계였습니다. 나오미도 며느리에게 무게중심이 두어진 사랑을 하였고 룻도 시어머니에게 무게중심이 두어진 사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늘은 룻에게 큰 복을 내리신 것이 아닐까요? 시장통에 알부자로 소문난 복점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얼굴에 큰 점이 있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할머니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장터에서 가장 목이 좋은 곳에 있는 식료품점이 할머니의 가게였습니다. 복점 할머니의 가게 앞에는 매일 아침 함지박에 나무를 이고 와서 파는 냉이 할머니의 좌판이 있었습니다. 나무를 펼치고 나면 냉이 할머니의 하루 장사가 시작됩니다. 자, 싱싱한 나물이에요. 그렇게 소리치면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장터에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도 많았지만 구걸을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복점 할머니는 불쌍한 사람들이 손을 내밀 때마다 호통을 칠 뿐 적선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것들이 뭐 할 짓이 없어서 버럭질해. 장사도 안 되는데. 저리 가. 어서. 복점 할머니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냉이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식료품 가게에서 쫓겨 나오는 거린들을 그냥 보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있다. 오늘은 이 떡뿐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벌이가 시원찮은 날은 하다못해 먹던 떡이라도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점 할머니의 식료품 가게가 별나게 들썩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오고 방송국 카메라가 할머니를 찍어대는 것이었습니다. 복점 할머니가 3억을 기부한 것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기증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복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나 죽고 나면 재산이 다 무슨 소용이겠소? 다음날 신문에는 대문짝만한 글씨와 함께 복점 할머니가 활짝 웃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사람들이 복점 할머니 가게로 몰려들었고 시장통은 잔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거린 소년과 장애 청년이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는 냉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신문에 할머니 얼굴이 나왔어요. 내 얼굴이? 네, 이거 보세요. 여기요. 소년이 가리킨 것은 크고 뚜렷하게 찍힌 복점 할머니의 사진 한 귀퉁이에 있는 작고 희미하게 찍힌 냉이 할머니였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냉이 할머니는 사진 속에서도 배고픈 아이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녀석들, 눈도 좋지. 어디 이게 내 사진이야? 거린들에겐 복점 할머니의 큰 돈보다 냉이 할머니의 떡 하나가 더 값진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복점 할머니가 어떤 동기로 3억이라는 돈을 기부했는지 모릅니다. 3억 원의 무게중심이 자기에게 두어져 있는지 타인에게 두어져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점 할머니의 기부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냉이 할머니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 거지 몇 가지를 알면 그의 전체 모습을 대강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몇 장면 접하면 그의 존재 수준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냉이 할머니가 비록 가난했지만 한탄하며 살았을까요? 냉이 할머니는 작은 사랑을 베풀며 기쁨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냉이 할머니의 사랑이 온전한 이타적 사랑입니다. 제가 칠순을 맞으며 이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사랑으로 빛나리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과 자기 사랑을 모두 포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는 형제 사랑이 쉽지 않고 자기 사랑의 토대 없이는 온전한 형제 사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랑이 삼위일체적 성격을 지닙니다. 곧 하나님과 형제와 내가 하나인데 그 하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만 형제 사랑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저의 앞으로 남은 여정에서 모든 사랑이, 모든 순간이 그러한 사랑으로 빛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의 모든 순간이 사랑으로 빛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삶의 모든 순간이 사랑으로 빛나고 사랑으로 빛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중에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룻의 아름다운 사랑이 그렇게 결실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면 주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온전한 사랑인 줄 모름에 있습니다. 형제를 거칠게 공격하면서 사랑의 삶을 산다고 착각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자기 주관으로 악하다고 규정지은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그런 행동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일인 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른 사랑이 무엇인지 잘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모든 순간이 사랑으로 빛나는 여정이 되고 그 여정에 임하는 주님의 은총으로 기쁨 누리게 인도해 주옵소서.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